목사님 사랑합니다. 옆에 계신 분 보시면서 1년 동안 참 고생하셨습니다라고 한번 인사 나눌까요? 앞에 뒤에 계신 분하고도 한번 1년간 정말 열심히 잘 살아오셨습니다라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가 주제를 정하고 1년간 열심히 신앙의 삶을 살아왔는데 아마 마지막 외침이 될 것 같은데 한번 마지막으로 한번 행복한 교회 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회복이란 주제를 통해 열심히 신앙 안에서 또 믿음 안에서 삶을 옮겨왔습니다. 오늘 마지막 설교로서 회복의 궁극적인 목적은 어디 있는가를 설명하면서 여러분이 회복된 그 삶의 능력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변화와 소망을 줄 수 있는 그런 삶들이 주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말씀의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야고보서 2장 14절로 22절 말씀, 저하고 여러분 한 절씩 볼륨 좀만 낮춰주세요. 이렇게 사울링이 생겨서 한 절씩 저랑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더웁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혹이 가로되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게 되면 가장 중요한 것은 신앙의 목적이, 또 신앙의 삶을 향해 나아간 우리의 삶이 결국은 어떤 삶이 될 것인가에 대한 진지한 고민들을 해야 됩니다. 이 고민들이 중요한 것은 한 장례를 치르고 있는 장의사는 한 번도 교회를 나온 적이 없지만 그는 자신의 삶에서 신앙생활하는 친구에게 고백하기를 나는 천국과 지옥이 있는 것을 알고 있다. 하지만 나는 지금 너무나 술이 좋고 세상이 좋아서 지금은 내가 교회를 안 나가지만 내가 죽을 때 되면 한 1년 전쯤에는 교회를 꼭 나가겠다. 왜냐하면 나는 천국과 지옥이 있는 걸 알고 있기 때문이다. 친구가, 믿음을 가진 친구가 이제 의아해서 너는 그러면 교회를 안 나오는데 어떻게 천국과 지옥이 있는지 아냐 했더니 내가 장의사로 수많은 그 시신을 처리하고 그 시신을 보는데 예수를 믿은 자들의 그 삶은 시체 자체가 너무나 뽀얀하고 밝은 얼굴로 이렇게 사망에 이른 상태를 보지만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들은 얼굴이 새카맣고 굳어있는 막 고통이 있는 그런 얼굴로 죽어있는 모습을 나는 매일 몇 식구의 시체를 보면서 알고 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정말 좋은 곳에 천국에 가는 걸 내가 알고 있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이렇게 고통 가운데 죽는다는 걸 내가 알기 때문에 나는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고 많은 사람들이 고백하기를 내가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 안에 있고 또 믿음 안에서 올바로 삶을 향해 나간다면 이처럼 영적인 삶에 대해서, 영적인 미래에 대해서 우리가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가야 할 삶을 위해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 것인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하고 살아야 됩니다. 이 땅이 전부인 사람은 이 땅에 집착하고 이 땅이 주는 만족을 추구하지만 이 땅을 잠깐의 나그네와 같은 삶을 생각하고 저 영원한 나라를 우리가 바라보며 살아간다면 이 땅의 삶보다는 저 나라를 위해서 저 천국의 소망을 갖고 살아가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삶이 당연히 아름다운 삶을 갖게 되고 좀 더 이해하고 좀 더 베풀고 좀 더 나눌 수 있는 삶의 모습을 가져오는 삶을 향해 나아간다는 겁니다. 금요일 저녁에 제가 설교하면서 약간 흥분한 상태로 설교를 했는데 평남 목사님과 관련하여 병원 자체가 행하는 그런 방법이 잘못된 거를 제가 연락을 받고 굉장히 화가 났어요. 그래서 제가 금요 예배를 끝나고 병원을 방문할까, 그래서 제가 그 밤에 그것을 확 뒤집어 놔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그래서 기자들 몇 명하고 카메라까지 동원해 가서 아주 그냥 병원을 쓱대바 만들어 버리겠다는 그런 각오를 하고 예배만 빨리 끝나면 다 죽었다 오늘 밤에, 이런 굉장히 흥분한 상태로 예배를 이렇게
드렸다라고 제가 드리고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좀 말씀과 비유해서 평안을 갖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래서 이제 감정을 가라앉히고 상황에 대한 여러 가지를 보고, 또 간호사가 그런 처치를 했을 때는 그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었을 거고, 그만한 어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상황들이 있었을 거고, 여러 가지 상황들을 이제 한 발짝 뒤에 서서 감정을 가라앉히고 좀 넓게 좀 크게 좀 더 올바른 삶을 바라보길 위해서 이렇게 생각을 좀 바꿨어요. 충분히 그럴 만한 이유가 있고, 그래서 하루가 지나서 다음 날 가서 그런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요청하고,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왜 그런 방향으로 처치를 했는지에 대한 그런 많은 부분들을 이제 얘기를 듣게 이제 하고 마음을 이제 가라앉혔거든요. 근데 뭐 다음 날 딱 되어지고 나니까 모든 상황들이 좋은 방향으로 이렇게 흘러가고, 제가 계획했고 생각했던 대로 모든 게 바뀌어 있는 것들을 보게 돼요.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의 역사, 그러니까 내가 바라본 환경에서 내 결정, 내 판단도 중요하지만 그 상황을 하나님께서 함께 지켜보고 있다면, 우리가 기도하고 믿음을 갖고 있고 또 그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이 개입하고 역사하길 바라본다면, 내가 움직이는 것보다 더 정확하고 더 아름답게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걸 보지 못하니까 당장 눈앞에 있는 문제에 우리는 흥분하고 감정을 잃게 되고 판단력을 잃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보다는 내 뜻, 내 판단이 움직여가는 삶을 통해서 모든 것들이 이제 엉키고 힘든 삶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제가 감정을 가라앉히지 않고 그 밤에 가서 병원에서 난리를 쳤다고 하면은 상황이 굉장히 좋지 않은 방향으로 흘러갈 수도 있었지만, 일단은 감정을 가라앉히고 기도하면서 그 상황을 지켜보고 하루 한 시간의 여유를 두었을 때는 모든 상황들이 제가 원하는 계획대로 그냥 순차적으로 다 풀려서 아무런 문제 없이 이렇게 해결되고 좋은 방향으로 가는 것을 보게 돼요. 믿음이란 측면이 바로 그런 측면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면,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오늘 특별히 회복이란 삶을 바라볼 때 우리가 올바른 관점과 올바른 믿음 안에 있다면, 순간적인 감정이나 또 순간적인 어리석은 인간적인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통해 나간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아름다운, 더 좋은 삶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이런 신앙적인 부분들이 만약에 우리에게 회복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여전히 우리는 넘어지는 자가 되고 쓰러지는 자가 되고 삶이 요동하는 어리석음에 이루어지는 그런 많은 경우를 얻게 됩니다. 많은 질병이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로 질병이 치유돼요. 그러면 그들의 남은 삶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기도하며, 또 이제 또 하나의 생명이 연장되고 주어졌으니까 많은 사람들 돕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떨까요? 그 순간에는 감사가 있고, 이런 질병과 이런 고통에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대한 영광과 찬양을 드리고 예배를 잘 드리지만, 얼마의 시간이 지나지 않으면 다 잊어버려요. 그리고 예전의 삶과 똑같이 돌아가요. 똑같이 폭행하고, 똑같이 뭐 술을 먹고, 똑같이 막 이렇게 막 조급해하고, 똑같이 또 세상의 물질에 빠지고, 1년, 2년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다시 질병이 또 돌아오게 되고. 그럼 많은 사람들이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징계했다. 하나님이 징계하신 게 아니에요. 스스로가 무너지는 삶으로 들어간 거예요. 다시 예전의 삶의 똑같은 방식으로 삶이 무너졌는데,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고 회복되어졌는데, 다시 이제 몸이 회복되고 아름다워지니까 예전과 똑같은 삶으로 돌아가니까 어떻게 될까요? 몸이 똑같이 고통을 당하니까 다시 병이 생기는 거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하나를 귀히 여기시고 사랑하는데 하나님이 너를 저주했다, 너를 고통을 줬다, 아닙니다. 스스로가 무너지는 거죠.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하나님께 시험받았다라고 얘기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네 정욕과 네 욕심으로 인해서 네가 무너지는 것이지 하나님이 너를 시험한다라고 하지 않아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꾸시거나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한 특별한 역사 가운데서는 하나님께 우리를 시험하는 경우가 있지만, 대부분의 삶들은 우리 스스로가 물질의 유혹에 빠져서, 또 세상의 유혹에 빠져 중독의 유혹에 빠져서 우리가 무너지는 것이지, 실제로 우리의 삶들을 보면 삶에 주어진 문제들에서 하나님이 시험하거나 연단해서 우리의 고통이 오는 경우는 극히 작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귀히 여기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의 삶들을 고통스럽게 하거나 괴롭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회복은 되었지만 회복을 지킬 수 있는 힘이 없으니까 다시 또 무너져요.
사업이 어려운 가운데서 물질의 복을 주시면 그 물질로 선교도 하고 구제도 하며 살아가면 좋은데, 다시 물질의 축복이 주어지니까 이 물질로 욕심에 빠져서 더 많은 물질을 얻기 위해 예배를 빠지고 신앙을 등한시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삶이 되니까 어떻게 돼요? 예전과 똑같은 삶으로 돌아가면서 어떻게 돼요? 판단력을 잃어서 잘못 투자하면서 삶이 무너지게 돼요. 오늘 우리의 모든 삶들이 하나님을 만나면서 회복이라는 걸 경험하지만 이 회복을 지켜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를 우리가 분명히 생각해 봐야 돼요. 그 회복을 우리가 지켜가지 못하니까 다시 일시적으로는 우리가 물질의 복을 얻고 일시적으로는 축복을 얻고, 성경은 뭐라고 정확하게 우리의 신앙을 얘기합니까? 모래 위에 세운 집과 같다고 그래요. 모래 위에 세운 집이나 반석 위에 세운 집이나 똑같이 세워져서 평상시에는 문제가 없다는 거죠. 언제 문제가 와요? 바람이 불고 비가 내리니까 어떻게 돼요? 모래 위에 세운 집은 무너진다고 그랬어요. 우리의 삶들이 하나님에 의해서 회복은 되어졌지만, 아주 멀쩡해지고 좋아지고 아름다워졌지만, 그거를 지켜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회복된 삶 밑바닥에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지탱하도록 든든한 믿음의 반석을 만드는 이런 신앙적인 변화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회복은 시켰지만 또 심하게 무너져요. 또 심하게 걸려 쓰러지고 심하게 우리의 삶들이 다시 비틀거리면서 무너지는 연약한 삶을 갖게 됩니다. 제가 웃으면서 그런 말 하잖아요. 우리 교회에 질병이 낫고 물질이 회복되고 이런 분이 지금까지 신앙생활 한다면 우리 교인들 한 10,000명은 될 거다. 그렇게 고통스러운, 정말 의학적으로 어려운 질병이 치유되고 정말 그렇게 무너졌던 사업장이 번창돼서 아름다운 삶을 갖게 되는데, 그 회복이 주어진 이후에 회복이라는 걸 감당하지 못하니까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고 삶이 무너지는 연약한 삶 가운데 놓이게 된다는 거죠. 회복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회복을 지켜가는 것도 굉장히 우리의 삶에서는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의 고통을 알고 계시고 그 고통에 변화를 주셔서 여러분의 삶을 놀랍게 바꾸시고 은혜로 축복으로 여러분의 삶을 채워주십니다. 그 삶을 지속해 가는 것들이 굉장히 필요해요. 예를 들어서 이제 그런 관점을 좀 얘기 드리고 싶은데, 물질로 어려운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 물질로 어려운 분들 가운데 만나 상담하다 보면 대부분이 11조를 하지를 않아요. 11조를 왜 하지 않냐면, 내가 한 달간 열심히 일한 소득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게 아깝기 때문에 그래요. 11조라는 개념을 어떤 개념으로 보냐면 물질의 개념으로 보기 때문에 아까운 거예요. 저는 11조라는 개념을 어떻게 보냐면 물질의 개념으로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축복해 주시고 있기 때문에 그 은혜에 감사한 마음으로 드리는 감사의 표현으로서 드리는 게 저에겐 11조예요. 한 달간 삶을 살면서 건강을 주시죠. 기도한 것들이 응답되죠. 내 삶에 복을 주시죠. 나만 주신 게 내 자녀들도 채워주시고 나를 만나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변화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어마어마한 축복과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1조를 제정하신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물질이 없어서 물질 달라고 그러십니까? 아니잖아요. 내가 너에게 얼마만큼 복을 주는지 네가 시험해 보라고 그랬어요. 소득의 10분의 1을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신 걸 네가 시험해 보라고 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품돈 얼마를 받겠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나를 의지하고 살아라 이거예요. 나를 믿고 살고 어떤 환경의 어려움과 고통에 있어도 나와 함께 움직여 가라. 근데 우리가 이걸 물질의 개념으로 보니까 어떻게 돼요? 아까운 거예요. 하나님이 부어주시고 채워주시는 이런 역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이 아까우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형성해 가지를 못한다는 거죠. 11조는 물질을 드리는 게 아니라 11조는 마음을 드리는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확신을 드리는 거고 나의 삶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드리는 것이고 믿음을 드리는 것이 11조의 올바른 관점이에요. 근데 우리는 여전히 이런 하나님의 영적인 것을 물질적인 개념으로 바라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아까운 거죠. 하나님이 부어주시고 은혜를 주신 것은 어마어마하게 큰데 이 부분이 아까워요. 근데 우리가 어떤 부분에서 은혜를 경험해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요. 그때 우리가 일시적으로 11조를 해요. 근데 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이 부분이 회복되었는데 또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아까워져요. 내가 이만큼만 갖고 있으면. 이게 아까워지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니까 어떤 상태가 돼요?
삶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해요. 삶에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삶이 흔들려요. 10분의 1이 아까워서 하나님을 놓쳐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삶의 모든 것들이 무너져요. 부모로서 제 자녀에게 여러 가지를 가르치지만 너가 문제가 있을 때는 무조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그리고 너의 삶에 축복을 주신 하나님께 11조를 드리는 것, 그리고 너를 통해 하나님이 하실 일들이 있으니까 섬기고 봉사하는 것, 이 세 가지는 부모로서 자녀에게 반드시 가르쳐야 될 중요한 삶의 방향들이에요. 제 자녀에게도 이런 부분들을 가르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을 잘 해내가고 있기 때문에 그 삶이 더 번창하고 더 은혜가 주어지는 놀라운 삶의 역사를 보게 돼요. 여러분에게서 10분의 1이 소중할까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복이 더 클까요? 10분의 1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어떤 때는 10분의 5를 드릴 수도 있어요. 실제로 우리 교회 성도 가운데 10분의 3을 드리는 성도도 있고 10분의 4를 드리는 성도도 있어요. 처음부터 그렇게 드렸냐? 아니에요. 10분의 1을 드렸는데 더 많은 복을 주시니까 10분의 1을 드리고, 10분의 1을 드렸는데 더 많은 복을 주시니까 10분의 3을 드리고, 본인의 삶에 주시는 은혜에 감사한 마음으로 더 많은 선교와 더 많은 구제를 감당하기 위해서 그렇게 삶을 옮겨가요. 회복된 삶을 우리가 경험하지만 회복된 삶을 지켜가지 못한다는 거죠. 이런 11조뿐만이 아니에요. 어떤 부분에서 우리가 기도를 시작해요. 기도를 통해 은혜를 경험해요. 야, 정말 기도만이 살 길이고 기도만이 은혜다. 근데 시간이 좀 지나면 어떻게 돼요? 기도하지 않아요. 예배를 통해 은혜를 경험하고 내가 예배를 열심히 드려야겠다. 좀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또 예배로부터 우리가 멀어져요. 회복은 하나님을 만나면서 우리에게 주어지지만 이 회복을 지켜가는 삶이 더 중요하고 더 필요한 삶으로 우리를 채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지켜가질 못하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 앞에 너무 찌질이와 같이 살고 있다는 거죠. 제가 하나님 앞에 좀 더 담대하고 하나님 앞에 좀 쿨하고 멋있게 좀 살아보고 싶거든요. 드릴 수 있을 땐 드리고 또 내가 하나님께 구할 때는 구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주어졌을 때 또 많은 사람들 돌보고 좀 멋있게 좀 살아보고 싶어요. 왜냐하면 그분이 주신 은혜와 그분이 주신 역사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하루의 시간 중에서 약간의 기도 시간을 빼는 게 우리에게 복을 주신 그 복에서 약간의 11조를 드리는 게 우리에게 주신 많은 축복 가운데 형제들과 조금 나누는 것들에 우리가 인색하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에 많은 복을 주신다 하더라도 여러분의 스스로가 세상적인 관점에 있으면 다 그것을 필요 없는 곳에 다 써버리고 무너지는 삶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 되니까 어떻게 돼요? 절제를 할 수 있게 돼요. 욕심도 없으니까 불필요한 것들에 대해서 구입하지 않게 되고 삶 자체가 굉장히 검소하고 아름답고 좋은 삶의 역사를 이룰 수 있게 돼요. 그러면서 그렇게 전략되어지고 아름답게 사는 삶을 통해 이웃을 돕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아름다운 삶을 감당하면서 얼마나 많은 변화와 역사를 가져올까요? 회복은 나만을 바라보던 시각에서 이제 타인을 느끼고 타인을 인식하고 우리나라만을 바라보던 시각에서 다른 나라를 바라보며 다른 영혼들을 바라볼 수 있는 넓은 시각들을 우리 가운데 만들어내게 돼요. 내가 가난하고 쪼들릴 때는 나밖에 못 봐요. 근데 내가 넉넉해지고 부유해지게 되면 넘치니까 이제 다른 사람들이 보이고 다른 사람의 삶들을 도울 수 있는 마음의 움직임들이 생기게 돼요. 그 삶들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면 삶은 이제껏 우리가 느끼지 못했던 더 많은 기쁨과 더 많은 소망들이 주어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참으로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죠. 연예인 중에 유재석이라는 연예인이 있어요. 이런 뭐라고 하죠? 그런 걸? 그런 프로그램을 하여튼 잘 기억이 안 나는데요. 응? 네? 예능 프로인데 그걸 뭐라고 하잖아요. 좀 멋있게. 네? 뭐라고 하죠? 하여튼 그 분야에서 이분이 이제 1등이 돼서 1년에 들른 말은 200억을 번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광고와 이런 거 합치면 1년에 200억씩 번다라고 얘기해요. 당신의 인생의 목적이 뭡니까? 라고 했을 때 의외의 답변을 해요. 돈 많이 버는 거예요. 아니 이게 말이 됩니까?
돈 많이 버는 게 인생의 목적이래요. 왜 당신이 돈 많이 버는 게 인생의 목적입니까? 라고 했더니 뭐라고 하냐면 쪼들려 살고 싶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럼 그게 무슨 의미예요? 라고 했더니 주변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쪼들리면 못 도와주는데 내가 넉넉하면 기꺼이 도와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기쁜 마음, 즐거운 마음. 그래서 자기는 쪼들려 사는 그런 삶이 싫어서 열심히 노력해서 돈을 많이 버는 게 자기 인생의 최고의 목적이다. 그리고 자기가 나이가 먹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그들에게 편한 마음으로 돈 걱정하지 않고 그들을 도와줄 수 있는 게 자신의 목적이다라고 얘기해요. 이 사람은 돈을 많이 벌어도 자기를 지킬 수 있고 많은 사람들의 삶을 도울 수 있는 이런 마인드가 있으니까 이 사람들은 무너지지 않겠다. 마약에 중독되거나 술에 어떤 향락에 중독되거나 자신이 교만해져서 스스로가 실족하는 이런 일이 없이 이 사람은 정말 좋은 삶의 미래를 가질 수 있겠다는 생각을 그 사람의 얘기를 들으면서 생각하게 됐어요. 오늘 우리 읽었던 말씀을 보면 네가 믿음이 있는데 그 믿음이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야. 회복의 최고의 목적은 뭐냐면 나만을 위해 살던 삶에서 타인을 위해 사는 삶으로 움직임을 가질 수 있는 이런 행함을 가진 삶의 모습이 회복하는 자의 삶의 가장 큰 목적이자 미래의 아름다운 삶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의미 있는 삶이라는 것은 타인과 삶을 공유할 때 가장 의미 있는 삶을 가질 수 있어요. 이곳에서 삶을 살면서 가장 기쁘고 감격스럽고 삶의 의미가 있는 건 저는 저라고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수많은 사람들의 고통과 아픔과 함께하기 때문에 그들의 삶이 딛고 일어서는 모든 과정에 함께하고 그들과 동행하잖아요. 그들 가운데 역사했던 하나님, 또 그들이 고통과 아픔에 있을 때 일어났던 그런 많은 것들을 보게 되니까 삶이 매일매일 감격스러운 거죠. 이분이 또 이렇게 일어나고 이렇게 회복되고 이렇게 아름다워지는 걸 보면서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소망이 있는지를 알지를 못해요. 정말 큰 기쁨이에요. 이 기쁨은 삶을 사는 활력이 되고요. 어떤 분이 얘기해 삶의 의미가 없다, 삶이 아무런 소망도 없고 나는 왜 사는지 모르겠다. 자기만을 위해 살기 때문에 삶의 의미를 모르는 거죠. 어린아이 손에 사탕 하나만 쥐어줘도요 삶은 사는 목적이 생기는 거예요. 유재석이라는 사람이 위대한 것은 내가 이 많은 돈을 벌어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울 때 내가 내 자신의 어떤 주머니를 생각하지 않고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고 싶다. 우리는 그만큼은 할지 못한다 하더라도 우리의 가족이나 우리의 친척이나 우리의 주변에 얼마든지 우리의 움직임을 가질 수 있고 그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삶의 모습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존재하기까지는 누군가의 도움을 통해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왔지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이게 가능하지 않잖아요. 태어난 아이가 엄마의 헌신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2주면 그 아이 죽습니다. 어머니가 젖을 먹이고 체온을 유지해주고 씻어주고 살펴주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또 그런 아이의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면서 스스로 삶을 성장할 수 있는 20대가 되기까지 20년이라는 시간 동안 자녀에게 헌신한 부모의 움직임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서게 되고 우리가 또 세상에 나갔을 때는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자기 분야에서. 그때 선배들의 도움, 선배들의 어떤 조언, 선배들의 어떤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가 또 그 분야의 전문가로 성장하게 되고 삶이 위태로울 때는 교회의 도움, 많은 분들의 기도의 도움을 통해서 우리의 삶들이 아름답고 은혜롭게 세워지게 돼요. 우리의 삶도 많은 도움을 통해서 만들어져 왔지 우리의 힘만으로 가능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성장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된 삶을 갖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자라고 있다면 우리도 기꺼이 옆 사람과 손을 잡을 수 있어야 돼요. 옆 사람과 손을 잡고 한번 얘기해 보시겠어요? 도움이 필요하면 얘기해. 내가 언제든지 달려갈게. 한번 해볼까요? 이런 문자를 받을 때가 가장 기쁜데요. 김봉희 집사님이 오늘 이제 아침에 저한테 카톡을 보냈어요. 조카가 10살밖에 안 된 9살인가 10살인가 됐는데 뇌종양이 걸렸대요. 그 어린아이가. 그래서 이제
수술을 이제 하는데 이제 부모들이 막 흔들리잖아요. 믿음 갖고 있어도 하나님께서 계시다면 왜 이런 고통을 줄까, 이런 신앙이 막 흔들리고 요동이 있잖아요. 부모가 믿음이 없을 때는 가족들이 기도해 줘야거든요. 이제 중보기도팀에 부탁해서 저녁 기도회 팀에서 계속적으로 중보해 주고 계시고, 저도 이제 기도하고, 또 금요일 날 철야배 때도 많은 분들이 모여 있길래 기도를 부탁했거든요. 그래서 그 전까지, 기도회 전까지 아이가 상태가 좀 좋지 않았는데 기적적으로 기도회가 끝난 이후 상태가 확 좋아져서 바로 퇴원하라고 해서 퇴원했대요. 그래서 기도의 힘이 놀랍다고, 상태가 메롱메롱했었는데 그냥 갑자기 확 좋아지더니 퇴원해야 되겠다고 해서 퇴원하라고 얘기를 이렇게 하더라고요. 기도의 힘, 그러니까 누군가가 돕는 힘들, 움직임을 갖는 것들. 아침에는 전승우 성도님이, 집사님이 이제 오셔서 이렇게 저 인사를 오셨는데 눈물이 글썽글썽 하시면서 감사하다고 얘기하더라고요. 별 감사할 게 없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셨고 그냥 저는 조금 기도해 드리고 성도님들에게 기도 부탁을 해서 함께 기도한 것뿐인데 건강하게 잘 퇴원하셔서 이제 회복돼서 오늘 예배를 드리시니까 눈에 눈물이 글썽글썽 하시면서 고맙고 감사하다고 얘기를 해요. 모든 삶들은 이처럼 우리의 힘만으로 되지 않고요,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자, 회복된 자는 내가 아닌 타인을 볼 수 있고 그들과 함께 할 수 있는 힘을 갖기 때문에 이런 움직임을 갖는 자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들이 채워지고 많은 변화를 가져와요. 나 하나 기도한들 무슨 의미가 있겠냐라고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라도 더 기도하고 그 힘을 합치면 그 기도의 힘이라는 것은 어마어마하고, 함께 나누게 되면 더 많은 일들을 아름다운 역사로 가져올 수 있는 것이 협력하고 사랑을 나누는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이 땅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거거든요. 케냐에 비가 많이 와서 질퍽질퍽하고 막 천막으로 쳤는데 바람이 다 날아가고 예배드릴 수 없는 상황이 돼서 우리가 타육교회를 건축했잖아요. 그래서 지난주에 보여드린 것처럼 그렇게 아름답게 됐는데 혼자 힘만으로 가능할까요? 우리가 10,000원, 20,000원씩 보태니까 어떻게 돼요? 타육교회를 건축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돼요. 힘이 모여지게 되면 그것은 기적이 일어나게 되고 많은 어려움과 고통에 있는 자를 도와서 이제 얼마나 행복하게 예배를 드릴까요? 지난주부터 거기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고 있을 텐데 얼마나 행복할까요? 비가 와도 걱정이 없고 바람이 불어도 걱정 없고, 그래서 그들이 기도하며 또 중보하며 또 그곳에 있는 많은 영혼들, 복음이 아직 들어가지 않은 지역 나라들은 귀신의 세력이 굉장히 세거든요. 우리나라는 외국인들이 한국에 비행기 내릴 때 놀란대잖아요. 빨간 십자가가 너무나 많이 도시에 깔려 있어서 여기는 기독교가 무슨 저거냐고, 국교냐고 할 정도로 비행기 내리는 외국인들이 볼 때 처음 놀라는 것이 빨간색의 십자가가 너무나 많이 도시에 있는 걸 보면서, 우리나라는 섬 구석구석까지도 교회가 들어가 있어요. 그 교회에서 기도하고 지역을 위해서 기도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께 나오니까 어떻게 돼요? 과거 80년대 한국, 7, 80년대 한국의 사역은 그 당시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대부분의 어떤 사역이었어요? 귀신 내쫓는 사역이 대부분이었어요. 사람들이 병들어요. 사람들이 미쳐 있어요. 사람들이 막 정신을 잃고 있고 문제가 많아요. 그래서 귀신을 내쫓는 사역들 7, 80년대라고 한다면 지금은 어떤 사역입니까? 성도들이 안정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는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하는 신앙에 대한 부분들로 이제 이렇게 만들어 가고 있어요. 이런 아직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지역들은 악한 영들이 붙잡고 있기 때문에 가시는 분들이 그런 귀신의 사역들을 굉장히 많이 하죠. 우리 성도들도 그래. 왜 목사님은 귀신 내쫓는 사역 안 하십니까? 아니 뭐 귀신이 있어야지 이렇게. 귀신 있고 싶으세요? 귀신 들어가고 싶으세요? 넣고 빼고 할까요? 그냥 이제 안정적인 거예요. 믿음 있고 소망이 있고 기도한 삶을 통해서 기쁨이 있으니까요. 물론 필요에 따라서 가끔씩 이렇게 영적으로 문제가 있는 분들은 이제 타교에 계시거나 아니면 다른 예수 안 믿는 분 같은 경우는 이렇게 안수해서 귀신을 내어쫓고 자유함을 갖게 하지만 특별히 그렇게 할 의미가 없는 거죠. 그만큼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안정한 영적인 상태로 들어갔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이런 나라들은 어때요? 치열한 영적인 전쟁이죠. 예배를 드리면서 막 쓰러지고 넘어지고 거품 물고 막 이런 일들이 예배 가운데 많이 주어져요. 그래서 케냐 갈 때는 따라오세요. 우리 목사님의 다른 면들을 볼 수 있으실 거예요. 우리 목사님이 예전에 은사가 엄청 강하셨다고 하는데 본 적이 없으니 잘 모르겠는데 따라오시면 어마어마한 걸 볼 수 있으실 겁니다. 고마워요. 따라와 준다는 분 계셔서 동훈이 올 거지? 현동에서 갈 거지? 여자가 중요해, 목사님이 중요해? 오늘 선택해. 둘 다 중요하다고?
그래, 이거 녹음 떠나요. 나중에 여자친구 사귈 때 네 남편은 이럴 사람인데 너 이런 남자랑 결혼할 수 있겠냐라고 내가 꼭 난 인사 올 때 꼭 보여줄 거야. 이렇게 하면 힘이 모여지는 곳에 변화를 가져와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처럼 15절 말씀이 정말 15절 16절 말씀이 정말 마음에 와닿았는데요. 같이 15절 1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만약 우리의 주변 사람이 지금 헐벗고 일할 양식이 없어 이럴 때가 있잖아요. 물질적 어렵고 사업이 망하게 되고 직장을 이제 그만두게 되고 병들어서 일을 못하는 상태가 되는 이런 일들이 있는데 그래서 먹을 것도 없어요. 근데 뭐라고 하냐면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할 테니 평안히 가라. 더웁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말로 할 수 있어요. 근데 성경은 이러지 말라는 거죠. 네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고 네가 기도하는 자이고 네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자라면 이렇게 말로만 평안히 가라, 더웁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지 말고 그 몸에 쓸 것을 주라 이거예요. 회복된 자는 나눌 수 있는 힘을 가진 자예요. 물질이 많아서 나누는 게 아니라요. 내가 갖고 있는 것 안에서도 얼마든지 나누고 베풀고 함께 할 수 있는 삶의 능력들을 이룰 수가 있어요. 미래를 바라보지 마시고요. 지금 내게 주어진 삶에서 내가 나눌 수 있는 자가 있다면 기꺼이 나누세요. 그 뒤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책임지십니다. 성경이 말하잖아요. 네가 이렇게 흔들면 흔드는 만큼 내가 너를 베풀 건데 네가 인색하면 나도 너에게 인색할 거라고 얘기해요. 조금 나누고 베풀고 돕고 함께 할 수 있는 마음들을 갖게 되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삶에 기쁨이 주어지고 소망을 갖고 그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느낄 수 있게 될까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곁에 모인 이유는 간단해요. 배고픈 그들에게 어떻게 해요? 오병이어 칠병이어를 통해서 그들에게 먹을 걸 주었고 마음이 상처받고 고통 있는 자들을 위로해 주셨고 그들의 질병인 자들의 질병을 치유해 주셨고 그들과 함께 자고 함께 주무시면서 그들과 함께하는 삶의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곁에 있었던 거죠. 오늘 나는 친구가 없어요. 나는 외롭습니다. 아무도 나에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혼자의 삶만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혼자란 틀을 좀 깨고 함께 할 수 있는 또 나눌 수 있는 함께 움직일 수 있는 이 삶으로의 변화가 진정한 회복하는 자의 삶의 능력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고 알아야 됩니다. 저는 이 신앙이 너무나 싫은 거예요. 말로만. 그래서 보통은 이렇게 어려운 분들 만나서 이렇게 상담하다 보면 물질적으로 어렵고 힘드신 분이 있다라고 하면 잠깐만 제가 화장실이 급해서 그런데 잠깐만 기다려 주시겠어요? 상담하는 도중에 얘기하고 제가 얼른 교회 와가지고 제 책상 속에 있는 돈을 챙겨요. 그래서 저는 책상 서랍에 항상 돈이 조금 많이 있어요. 언제든지 빼서 줄 수 있게끔. 그래서 가셔서 주머니 넣었다 상담이 끝나면 주머니 넣어서 가는 길에 쌀이라도 한 포대 사든가 애들에게 필요한 옷이라도 사서 집에 들어가라고 얘기해요. 상담을 통해 위로를 받았지만 그 상담의 위로보다는 자신의 주머니에 넣어주는 이 작은 봉투 하나가 그가 삶을 살 수 있고 용기를 잃지 않은 가장 큰 힘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돼요. 누군가 여러분에게 도움이 필요해요. 힘들어요. 얘기했지만 기도할게요 라고 딱 끊잖아요. 그런 삶이 돼서는 안 돼요. 힘들고 어렵다면 전화를 끊고 어떻게 해야 돼요? 찾아가야죠. 나눠야죠. 베풀어야 되고. 그러한 삶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복을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그들의 삶의 기도에 응답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우리가 인색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복을 주지 않고 인색하기 때문에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 것이지 베풀고 나누는 이 아름다운 삶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은혜를 주지 않고 소망을 주지 않고 아름다운 삶을 안 갖게 하시겠습니까? 제가 표현남 목사님이 살아나시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 이유 중에 한 가지는 보통 그게 95%의 사망률을 갖는 질병이기 때문에 지막하 출혈이 이제 변호사님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자료를 정리해야 되니까 이제 핸드폰도 이제 비밀번호 이제
이렇게 지문인식을 해놔갖고 뭐 이거 안 되잖아요. 그래갖고 어떻게든 이제 그 로그인 방식을 바꿔갖고 번호를 넣는 걸 어떻게든 해갖고 찾아갖고 열었어요. 열다 보니까 정보를 많이 알게 되죠. 비밀번호 핸드폰을 열어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지만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보내는 뭐 카톡이나 이런 내용은 절대 보지 않았어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카톡을 보시면 안 읽은 표시로 돼 있을 거예요. 혹시 오해하실까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이 지금도 카톡을 보내는 걸 알고 있는데, 목사님 일어나세요 뭐 이렇게 뭐 보내시고, 목사님 기도할게 이런 것들을 절대 읽은 표시 안 돼 있을 거예요. 왜냐면 제가 절대 개인적인 사생활은 안 보니까. 제 욕하는 거 거기 썼다 하다가 제가 안 봤으니까 너무 갑자기 긴장 안 하셔도 돼요. 표재근 목사 때문에 목사님 교회 못 다니겠어요. 표영남 목사님과 함께 열심히 잘 살고 싶어 이런 내용을 보냈어도 내가 안 봐서 몰라요. 한영이 나 안 봤어요. 임재모. 근데 문자 같은 게 이제 이렇게 오는 건 이제 확인해 봐야 되니까 어떤 문제도 있을지 모르니까 이제 보니까 후원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여기저기 단체, 어렵고 힘든 단체 후원을 많이 하셔서 이제 입금이 얼마 됐습니다. 이런 단체, 이런 단체, 이런 단체에서 이런 내용이 많이 있길래 아이고 이분 하나님께서 살려주시겠다. 베푼 게 이렇게 많고 어려운 분들을 도왔고 이렇게 함께하니 하나님께서 이 삶을 통해서 더 많은 자들을 돕고 싶어하는 마음을 갖지 않겠느냐. 그래서 살아나시겠다는 이제 생각을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하거든요. 살아나려면 하나님의 역사가 주어지려면 하나님이 역사할 만한 일들이 있어야 돼. 근거가 있어야 돼요. 내가 너를 살리려고 하는데 내가 왜 살려야겠냐라고 하나님 물어보신다면, 여러분이 잠깐 죽었어요? 천국에 올라가는데 하나님 나 좀 더 살고 싶어요 할 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살려야 될 이유 10가지만 대봐라 하면 뭐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통장에 있는 돈이 아까워서 좀 있으면 아파트 청약 당첨되니까? 이런 이유로는 하나님이 살릴 이유가 아니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그런 말 하기도 전에 야 너 왜 이렇게 빨리 왔냐? 내가 너를 치료해 줄 테니 다시 내려가라. 네가 이렇게 베풀고 이렇게 아끼고, 예수님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너는 나와 함께 천국에 있으리라고 얘기한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감옥에 있을 때 네가 나를 돌봤고 내가 배고플 때 먹을 걸 주었고, 이 사람들이 얘기해요. 내가 언제 예수님의 감옥에 있는 걸 내가 보았고 언제 내가 예수님 먹였습니까? 했더니 예수님 뭐라고 해요? 네 옆에 있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며 곧 너희들은 나와 함께 천국에서 아름다운 삶을 살자고 그들이 이끌어서 천국으로 이끌어가는 그런 말씀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 네 옆에 있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는 말씀을 주고 있어요. 신앙생활은 조금 무겁게 살아야 돼요. 신앙생활을 편하게 하려고 하지 마시고 신앙생활은 조금 무겁게, 하지만 은혜롭게. 왜 무겁냐면 말씀이 우리에게 짐이 돼서 베풀어야 되고 나눠야 되고 함께하는 삶을 살려니까 육신이 힘들 수도 있고 물질적으로 어려울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삶이 감동이고 그 삶이 은혜가 넘치고 그 삶이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을 이끈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살아가는 방식 중에 한 가지인데, 못 들었으면 모르지만 보지 않았으면 모르지만 내가 듣고 본 것은 다 내 일이다. 이게 제가 살아가는 방식이에요. 목사님 우리 교인도 아니고 교회 다니고 있는 사람도 아니고 그냥 내가 알고 지내는 사람이고 내가 아는 직장 동료인데 너무 불쌍합니다. 목사님 만나 주실 수 있으시겠어요? 라고 물어봐요. 굉장히 조심스럽게. 그럼 제가 기꺼이 아이고 얼른 모시고 오십시오. 빨리 그분도 나아야지. 어떻게 그렇게 삽니까? 목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그때 제가 얘기해요. 못 들었으면 모르고 안 봤으면 모르지만 일단 어떻게든 당신의 마음에 감동이 돼서 나한테 연결시켜 준 거는 그때부터는 그것은 내 일입니다. 그가 살아나기 위해, 그가 변화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직장에서 만나는 사람, 여러분이 일상적인 삶에서 만나는 분들 다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가져올 수 있는 바로 여러분의 일이라는 사실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요. 그를 도울 자는 여러분입니다. 들은 자, 본 자가 그를 돕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외면하고 여러분이 마음을 닫으면 그 사람은 그렇게 무너지고 죽어간다는 거예요. 항상 그런 말씀 드리잖아요. 많은 선생님들이 자살을 하고 있고 많은 공무원들도 자살을 하고 있고 많은 힘들고 어려운 사람 자살하고 있는데 그들이 우리 교회 성도였다면
좀 달랐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같이 위로하고 같이 힘을 얻고 함께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으니까요. 어떤 살아갈 수 있게 만들고, 아깝게 운명을 달리한 이성균 씨도 우리에게 교인이었다면,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어요. 누구나 순간적인 유혹에 넘어갈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이후에 다가오는 삶의 고통이 너무나 크니까 같이 할 수 있고 같이 위로하고 같이 베풀 수 있는 사람도 있다고 하면 다 딛고 일어나서 얼마든지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고, 그 이후에는 그가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왜냐하면 도움을 받은 자는 도움을 줄 수 있는 자의 삶으로 바뀔 수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너무나 안타깝고, 이제 아내도 자녀들도 평생 이제 무거운 짐으로 살아가야 되니까 너무나 안타까운 삶의 모습을 갖게 되죠. 그래서 17절은 정확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고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니고, 예배를 드린다고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진정한 믿음이 있다면 말씀을 배운 대로 행함을 가져야 돼요. 눈앞에 있는 부모조차 우리가 사랑을 못 하잖아요. 부모가 전화만 와도 벌써 짜증을 내고, 또 왜 전화했대 막 이렇게 막 벌써 우리가 화가 나잖아요. 형제들이 전화만 와도 화가 나고. 지난번에 제가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표현남 목사님 때문에 제가 병원을 자주 왔다 갔다 하는 일이 많은데, 그럴 때 저희 형님이 이제 큰형님이 오셔가지고 저 가는데 갑자기 딱 붙잡더니 주머니에다 봉투 하나 쑥 넣는 거예요. 그래서 너 왔다 갔다 하느라 밥도 못 먹을 건데 배고프지 않게 밥을 사 먹으라고. 저희 형님이 은퇴했거든요. 저는 아직 현역에 있고 형님 은퇴했단 말이에요. 그럼 뭐 연금으로 살아가니까 삶이 그렇게 녹록하지는 않을 건데도 불구하고 그냥 저에게 점심값 챙겨주면서 밥이나 잘 먹고 다니라고, 그리고 미안하다고, 네가 큰 짐을 짊어진 것 같아서 미안하다고 얘기하시면서 밥 잘 먹고 다니라 봉투 하나 넣었는데, 이거는 뭐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마음이 중요한 거죠. 그 마음이 전달되잖아요. 피곤하고 또 힘든 마음들이 사라지고 마음에 기쁨이 오거든요. 그게 형제의 관계예요. 여러분의 형제들이 어려운 삶에 있다면 위로의 전화보다도 봉투를 주세요. 찾아가서 과일이라도 갖다 주고. 그래서 서영기 목사님 아프실 때 이렇게 많은 성도들이 지지해 주면 더 용기를 가질 수 있으니까 뭐라도 갖다 주라고, 좋아하는 빵이라도 갖다 주든가 하라고 했더니 집 앞에 먹을 게 막 늘비한 거예요. 나 훔쳐오고 싶었어. 야, 과일이 막 앞에 바구니가 있어가지고 저 갖다 내가 먹으면 맛있겠다 할 정도로 이렇게 그런 마음들이 움직이는 거죠. 어제 금요일에 끝나고 서영길 목사님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아유 목사님, 저는 이성균 씨가 이해가 간다는 거예요. 상황이 어려우니까 죽는 거 외에는 답이 없고 죽어야 모든 게 편해질 거라는 생각을 하니까 자기도 죽어야겠다 생각을 계속했다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께 빠르게 움직여 주셔서 자기가 이렇게 회복돼서 이렇게 있는 이 자체가 기적이고, 정말 다시는 그 삶을 생각하면 끔찍하고 너무나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기도했고 많은 분들이 찾아가서 먹을 걸 나누고 용기를 주고, 이런 시간들이 주어지면서 불과 한 달 만에 그런 중증 우울증이 치유되면서 이렇게 회복되어져서 아름다운 삶을 회복한 것은 정말 기적과도 같은 일이고요. 대부분 평생 가거든요, 보통 일반적으로. 근데 저렇게 아름답게 회복되셔서 삶을 바꾸어 가는 것이 결코 우연히 주어지지 않는 거예요. 외면하지 않은 분들이 있기 때문에, 함께 돕고 함께 하려는 마음들이 있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하고 이 모든 것들이 아름다운 삶의 역사를 이뤄낸 줄 믿습니다. 2023년을 돌아보면서 우리는 많은 부분들이 회복됐고 이 회복된 삶의 능력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이 회복됨을 통해서 나만을 바라보던 시각에서 타인을 바라보고 타인과 함께하며 그들을 돕고 그들과 함께하는 이 삶의 기쁨을 느끼고 좀 더 성숙한 삶으로 아름다운 삶의 역사를 맺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며 기도합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얘기할까요? 내 눈에 보이는 자,
내 귀에 듣는 일들은 다 내 일이고 내가 그들과 함께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의 사역이다라고 여러분랑 얘기 한번 해줄까요? 같이 열심히 한번 해보자라고 해볼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과 은혜가 우리의 삶을 통해 넘쳐나도록 인도해 주시고 주의 그리스도의 축복과 역사하심이 부족함이 없는 믿음과 삶이 되지 않도록 확신을 갖고 회복한 자의 걸맞는 삶을 가짐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아름다운 삶으로 채우시고 인도해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